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의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하는 말씀 함께 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늘 이 20절, 21절을 먼저 다른 번역으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이 죽고 사는 일이 이 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그 성경의 예들을 한 두세 군데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우리 공동 번역 함께 읽어보시죠. 입을 잘 놀리면 단 것을 실컷 먹고 입술을 잘못 놀리면 쓴 것을 들이켜게 된다. 아마 이게 표준말인 것 같아요. 들이켠다. 그러니까 이 언어,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 이 말을 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이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물론 짐승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이런 언어 체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새들도 소리를 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들도 고양이든지 개든지 소리를 하죠. 그러나 그거는 무슨 특별한 언어 체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만이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하는 이 말씀 오늘 21절의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를 잘 쓰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는다.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제가 공동 번역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는데 공동 번역은 조금 이걸 이제 의역이라 그래요.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뜻을 이렇게 살리기보다는 그 의미를 살리는 그런 번역의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원문의 뜻에는 조금 좀 뜻이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이 새번역이라든지 또 이 공동번역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죽고 사는 것이 혀 끝에 달렸으니 혀를 잘 놀려야 잘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다가오죠. 이 혀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는 tongue인데 방언도 사실은 tongu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방언은 우리의 그 언어, 우리와 같은 이 언어가 아니라 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독특한 하나님의 언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제 방언을 여러분들이 저는 다 하기를 원하는데 이 방언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혀로 소리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혀를 빌려서 소리를 내면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언이 그 영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혀를 통해 가지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도 잘 모르고 또 마귀들도 잘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통역을 하고 그 뜻을 알아내면 때로는 우리에게 소망의 말을 내 영이 나를 향해서 또 내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방언을 통해서 또 소망의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방언의 소리를 통해 가지고 악한 영들을 향하여 명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놀라운 말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간은 시작.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말로 흥하고 말로 흥한다. 죽고 사는 일이 혀의 끝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죽는 일도 혀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또 사는 일도 말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에 힘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가 한 말이 그를 이끌어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를 하는데 요일마다 다르게 선포 기도를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거 이제 한두 번 했으면 끝이지 뭘 저걸 맨날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반복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말하고 그 말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듣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세상이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포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말에는 힘, 파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에는 뭐가 있냐면 인플루언스,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영향력.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자기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가 한 말이 그를 이끌어간다. 내가 한 말에 내가 얽히기도 하고 내가 붙잡히기도 하고 그래서 말로 치료하기도 하고 또 말로 병들게도 하고 말로 살리기도 하고 말로 죽이기도 하고 말로 흥하게도 하고 말로 망하게도 하고 말로 행복하게도 만들고 불행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자기도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상대방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예요. 말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힘이 있는 까닭. 왜 말에 힘이 있지?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공기를 진동시켜서 상대방의 소리가 의미를 가지고 내 귀에 전달되어지는 하나의 소통의 도구고 의사 전달의 수단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말이 또 힘이 있다 그러는지 힘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딱 펼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죠. 예전에 우리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가라사대라는 게 이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어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셨구나. 요 가라사대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요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말하자면 말로 지어진 거예요. 힘들었죠. 그래서 존재의 시작은 언어에 의해서이다. 창조란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조란 하나님의 언어가 만물의 존재를 규정한 사건이다. 뭐 좀 그럴듯하게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로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말 또는 혀, 그 말을 전달하는 입술 이 모든 것들이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지으실 때도 놀랍게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말에도 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내고 또 플랜을 세워가지고 또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이 본래의 원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인데 그 모습과 그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과 그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에 얽히기도 하고 말로부터 자유케도 되고 말로 치유도 하지만 말로 한 인생을 자기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병들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툴을 주셨는데 죽고 살리는 것이 혀의 권세에 혀의 힘에 달렸다. 이 말씀을 오늘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인생을 파괴시키고 상처를 주고 또 병들게 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치유해내고 또 그 말로다 또 어떤 사람을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말입니다. 말에 힘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다 언어로 되어진 것이라는 게 참 이게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꽃도 이게 다 언어구나. 이게
언어예요. 근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꽃 한 가지만 들여다보아도 그 색깔의 그 오묘함, 어떤 것들은 그렇게 아주 완전히 진한 빨간색인데 이것도 빨간색이면서도 거기 또 약간 분홍빛이 나게 하고, 어떤 거는 이렇게 보라색인데도 또 아주 또 그 사이에 또 색깔을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다 언어라는 것이에요. 언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언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고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 만물이 이렇게 지어졌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언어에도 창조적인 능력도 있고, 언어에는 파괴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불신앙적으로 말하고 불신의 언어로 말하고, 그런 파괴적인 능력을 나타나는 것이죠. 말에 힘이 있는 까닭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 6장 2절 말씀인데, 인간은 호모 로퀴엔스라 그래요. 인간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이 꽃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사유하는 존재, 사유적 존재라 그러죠.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인 것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말씀으로 이 꽃들을 존재케 하시고,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얽히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하고, 자유케 되기도 하고, 또 치유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이 말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언어적 존재다. 오늘은 이 말로 공동체 전체를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서 죽게 만드는 한 예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탐꾼들의 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만들었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여기 그와 한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올라갔던 10명의 정탐꾼들,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파괴시키고 믿음을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꿈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결국은 존재 자체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걸 한번 먼저 예로 보도록 하죠.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걸 이제 메뚜기 의식이라 그래요. 자기 생각 속에 자기를 메뚜기로 규정해 놓고, 그리고 보는 거죠. 뭐 골리앗과 같은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그 거인들과 우리를 비교해도 우리가 뭐 꼭 메뚜기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인플루언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같이 이제 죽겠다 그러고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그들에게 이 한마디의 말, 이 부정적인 이 말을 통해 가지고 2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보도록 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30절의 말씀.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거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 약속하신 그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장대합니다. 그 땅 우리는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인도했나 봅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 말이 사람들에게 영향, 인플루언스를 미치면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막 죽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말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이 믿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믿음을 세워주고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안 된다, 우리는 여기가 끝이다, 이제 죽었다, 망했다. 이런 말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그대로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그 정탐꾼 10명의 말, 안 된다, 우리는 죽었다, 그 땅 올라가서 우리는 차지하지 못한다 하는 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로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의 영향력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게 이제 우리의 주제잖아요. 한 예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말로 또 살리는 역사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도록 할까요? 백부장의 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백부장 사이에 지금 대화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언어에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주님이 귀에 들리는 그 말이 아주 믿음의 말이고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얼마나 놀랍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이 언어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부흥회 때 말이죠. 실제로 이제 지방 부흥 연합성회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언어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야 무슨 또 매직 쇼를 하시려나 보다. 그래서 다 기대를 했는데 우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보세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일어났어요. 권사님 그냥 앉으세요. 그러니까 앉았어요. 이거 보십시오. 저는 이 권사님을 옷자락도 하나 건드리지 않았는데 일어서십시오. 그러니까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가만히 생각하면 그러네. 앉으라 그러니까 앉고 일어서 내 말로 했는데 저 할머니 권사님이 일어나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고 뭐 앉으라 그러니까 앉았지. 근데 그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말로 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그렇게 한번 부흥회 때 한번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오늘 여러분들도 누구 한번 일어나라 그러고 싶은데 또 실없는 짓을 한다 그럴까봐 근데 뭐 안 했는데 하여튼 이 백부장은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 뭐 군대에 장교고 또 수하에 있는 그 졸병들이 뭐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 그 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을 이 원리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부장은 뭐 우리 집에 굳이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의 창조자이신 당신이 뭐 수고하실 필요 뭐 있습니까? 그냥 나라 하고 말씀만 하시면 낫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고 주님이 엄청난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다 같이 시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본래 자기가 그냥 군대 장교로서 백부장으로서 하던 그런 원리를 따라서 고백을 했는데 이 백부장에게서 이 백부장은 언어의 원리, 혀의 권세, power of tongue, 혀의 힘을 아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럼 우리 한마음교회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뭘 기도하는지 잘 못 듣죠. 그냥 같이 기도하느라고. 근데 주님은 다 듣고 이게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면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다 들으시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성도의 그 기도에는 주님이 놀랍게 여겨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놀랄만한 그런 믿음의 언어로 막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 한마음교회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인 다 같이 이 믿음의 언어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깜짝 놀라시도록 만들어드리는 복된 언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마찬가지죠.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의 언어도 여러분들이 언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백부장은 놀라운 말을 하잖아요. 언어의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죠.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LA 바닥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다 그러는데 한방교회 성도들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기도에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같이 되십시다. 아멘. 네. 또 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네, 살리는 말 보도록 할까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여인의 말이 이 예수님의 귀에 들려서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놀랍죠? 말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간청이죠. 이 이야기는 잘 아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다. 아주 모욕적인 말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을 좀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의 말, 물러서지 않는 말, 이 기도의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늦추시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 안 하실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퇴전, 물러서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의 언어로, 긍정의 언어로, 소망의 언어로 나아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백부장은 하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은 20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맨 위에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은 요 원 센텐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힘에 달렸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의 혀를 조심하십시오.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어떤 분은 이 명령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면 왕의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왕은 말로 합니다. 그렇죠? 말로 하는 거예요. 저것을 치워라. 그럼 치우는 거예요. 저것 가져와라. 그럼 가져오는 거예요. 왕은 말로 합니다. 신하는 뭘로 해요? 몸으로 하죠. 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왕의 기도라는 건 무슨 뜻이냐? 명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향해서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도 귀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내게 와 있는 왕적 권세를 가지고 그 상황을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이죠. 재물들은 동서남북 사방에서 건강한 재물, 깨끗한 재물이 모여올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걸 왕의 기도라고 그래요. 선포 기도는 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믿음이 확 오면 믿음으로 뭐예요? 명령하십시오. 우리 20절,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풍성한 긍정적인 언어로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고 먹고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